할렐루야. 오늘도 주인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또 무거운 짐들 주께서 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전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좀 들은 느낌이 나시죠? 앞에 보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렇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기도문입니까?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문이고 참 은혜로운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을 보면 성 프란치스코의 그 마음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가 그 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사실은 누구나 이해받고 또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본인은 그런 거 있지만 더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가 되기를 원하는 바라는 모습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주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네, 기도하고 또 부모로서 또 자녀를 위해 축복을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애들 갈 때마다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자녀가 이렇게 크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부모의 소원과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기로 하는 부모의 바람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더니, 기도를 쭉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속에는 당연히 골로새 성도가 이러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도 있지만은 그와 동일하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다. 바울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 속에는 그를 통해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 예수 믿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빚어져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이 기도 속에 방향키처럼 이렇게 표대처럼 딱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저의 삶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좀 말이 길지만 한 단어로 딱 묶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지혜가 있습니다. 총명합니다. 저는 이제 갈수록 이렇게 조금 이렇게 IT 쪽으로, 옛날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분 덜 접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착착하고, 또 몰라도 공부해서 해결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리느냐?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식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이런 여러 부분들의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총명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지혜가 있느냐? 여기서 본문에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신령한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는 채워지는, 날마다 이것이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세상의 유흥을 따라,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그게 아니죠.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 믿기는 믿는데 전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엉뚱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데 그런 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소원을 합니다. 소원 기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소원을 하는가 하면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지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뭐 저게 문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우상, 가증한 이방 신들이 이것을 자기들 가장 정성된 자녀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가증한 걸로 하나님 끔찍이 싫어하십니다. 입다가 나름대로 서원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다른 거예요. 이방적인 것들에 영향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34절 보면은 그의 무남 동료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서 응접하는데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물론 어떤 부분은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도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지만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은 거예요. 나름대로 핑계도 좀 그럴싸하게 됐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겼고, 그리고 아말렉의 여러 것들을 무찌르는 가운데 그러나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뭐라 말하냐,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나름대로 자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좋은 것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22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왕관 것은 사신우생이 절하는 것과 같으니이다. 순종이 가장 귀한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인데, 하나님 뜻인데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짐에 있어서 모자란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나아갈수록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옛날에는 몰랐는데 나 이게 당연한 줄로 생각했는데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고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날마다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 가져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에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러한 부분들 이미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동성애적인 겁니다. 이미 문화적으로는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법과 제도적인 부분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법이 통과되지 않은데도 이 동성애적인 그러한 부분을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적인 학교까지 들어오면서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동성애인데 왜 기독교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우리를 교사로 채용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동성애적인 요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 좋죠. 평등한 거, 이렇게 기회의 균등에서 평등하고 이런 것들 나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 하나님께서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유자를 만드시고 남성과 여성만 만드신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하나님 결혼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3의 성, 제4의 성, 숫자를 세면 몇 배까지가 있답니다. 아닌 거예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우리가 끌린 대로 사는데 뭔 문제입니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해도 믿음의 성도는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이미 여러 법이 발의됐습니다. 최대한 막고 있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교육계 속에서도 지금 이런 것을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 동성애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적인 요소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언론과 학계에서 숨기려 하려고 해도요, 에이즈의 그 확산의 그 뿌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성적인 관계입니다. 원숭이 두창 학자들 언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 출발점과 확산도 결국 보면은 그 동성애 파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잘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그 자료들과 또 그 나라에서의 보고로 보면은 그것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봉을 받습니다. 성도는 1차적으로 영적인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차곡차곡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익숙하게 살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을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1차적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은 축하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혹시 안 믿으시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7장 40절 제가 잘못 적어줬나 보네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 믿는 것이 1차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세상에 아무리 육적으로 살고
방탕하게 살지라도 성도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첫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뭔가면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이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말은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을 알면 그 뜻을 행하는 삶, 따라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삶,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뜻을 알면 뭡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모르면 아예 행할 기회조차가 없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면 그 다음에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기쁘시게 하며 그 뜻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예수 믿는 목회자가 왜 욕을 맞습니까? 예수 믿는 장로님 또는 교회 중직자들이 세상에 왜 비난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 생활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함으로 그리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에는 은혜의 생활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주께 합당히 행하여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죄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받을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종이 몰라서 못한 거하고 주인의 뜻을 밝히 하는데 의도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주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더 책망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삶 속에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 제일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더 많이 하니까. 알고 순종했느냐,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1차적으로 예수 믿는 걸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로 하는지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는데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안 되죠. 용서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섬기며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성품과 삶의 요소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의 또한 사역적인 열매와 관련돼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책망이 나옵니다. 이들은 뭐가 문제냐?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뭐라 말하냐? 너희도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도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자기도 행하지 않으니까, 그 믿지 않으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문제점이죠. 근데 목회자인 저부터 또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론 어렵고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신을 깨트리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가능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여러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특별히 사명적인 부분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그 뒷부분을 10절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쁘시게 하고 모든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하나가 다 한 가지 주제씩이 다 한편의 설교 말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9절부터 12절까지 이 기도를 통해서 짧지만 그걸 빨리빨리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걸 알고 행하는 것, 그렇게 돼서 어떤 결과가 이르느냐,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아, 이런 건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건 해야 되는구나. 분별하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래서 순종합니다. 행합니다. 합당히 행하여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죠? 순종하죠. 당연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 믿을 때야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1년, 5년, 10년이 되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겸손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낮아짐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희생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사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무릇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느냐? 뜻을 알고 순종하자면 이렇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이것도 동일합니다. 왜 이러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 뜻을 알고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라는 이 삶에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이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혹 예수 믿는다고 비난하려고 했는데 그 삶에 맺어진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부끄러워서 비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으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그 다음 부분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다 한 가지 큰 주제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이면 눈에 보여봐, 뭐 증명해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맞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또 기도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하게 하시고는 인격적인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대통령 알죠? 우리 전 대통령님은 누구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셨죠? 그분의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흉내도 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이신데 우리가 알죠? 누군지. 그분도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말할 때 이렇게 고개를 좀 많이 좀 이렇게 흔드시는 부분이 있죠.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누군지, 또 가정이 어떤지 대충 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제3자적인 아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 그래 성경에서 그래 살아있다 하더라. 그래 창조자라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더라. 그래 사랑의 하나님이라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체험되지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뜻을 아는 걸로 채우고 합당히 행하여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삶이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해서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서로 대화함으로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성격을 가졌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다 체험적으로 인격적 교제 속에서 아는 삶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삶이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의 동행으로 되는 겁니다. 금요일 날에 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이 오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은혜된 분을 얘기해 주시는데, 새롭게 하소서의 이 간증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10대 때부터 마약에 손대는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뒷부분을 금요일 말씀 소개를 안 드리는데, 오늘 함께 더 나누면은요,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난주 새롭게 하소서 간증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분이 10대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중간은 끝내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제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쪽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눈물을 흘리며 회개가 나오며 기도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하시는데,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그 힘겨웠던 삶들을 보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뭐 잘못을 하면은 빨개 벗겨서 바깥에 세워뒀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이게 신고감인 것이죠. 근데 그 춥고 그 힘들었던 그때, 너무 힘든,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때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아직 주님도 모르는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자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그 추워서 떨고 있는 그 자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됩니다.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그 힘든 가운데 신음소리 내며 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땅에 떨어뜨리냐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신,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만 아니라 내 신음을 들어주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십자가만 해도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 아직 부족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인격적인 체험으로 만나서, 여기서 우리는 녹아지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더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만 빨리빨리 한번 지나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기도만도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요즘에도 보니까 그 이제 대중 매체는 그 사회를 반영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대중 매체에서 여전히 단골 주제 중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학교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고 뭐 왕따시키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 참 끔찍한 일들이죠. 근데 어느 부모가 자녀가 학교에서 맞고 와가지고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근데 옷이 없는 거예요. 너 옷 어디 갔어? 빼앗기고, 용돈 주면 다 이렇게 당연히 갈취당하고, 이렇게 해서 오면 그거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통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악한 어둠의 영들은 믿음의 성도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쓰고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얻어맞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족당하고 은혜 떨어뜨리고 기도 생활을 놓치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하고, 이런 것 주님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가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힘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약한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드린다고,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드린다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능력이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말도 못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뜻으로 늘 사용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론도 나중에 붙여주긴 합니다만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은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고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꼭 붙잡고 나가는 성도는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시험거리도 오죠. 유혹거리도 오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의 능력의 유무는 주님과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울수록 약한 자입니다. 영적인 모든 힘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뭐 세상적인 것은 놔두더라도 주님 꼭 붙잡고 기도와 말씀 예배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나는 약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그것으로 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모든 영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으로 능한 그런 성도, 능력 있는 성도로 서기를 하는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모든 어떤 일들 속에서 담대하게 능력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다음 주에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